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요. 특별한 인간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을 오늘 오전에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신자의 본분. 신자가 신자다워야 되는데 신자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 신자의 본분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쁜 거하고 뭐를 연결시켜 놨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거, 아이고 좀 못된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죠?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뭘로 연결시켜 놨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을 행실이 나쁘다. 왜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걸까? 분명히 12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뭘 보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나오죠. 그 제사장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뭘 삶을 때,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은 이제 엘리의 아들들 수종 드는 사람들이죠. 사환이 손에 뭘 가지고 와서 세 살 갈고리, 고기가 되게 푹 찍어갖고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고, 뜨거우니까 손을 못 꺼내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그저 이렇게 푹 찔러갖고 걸려 나오는 건 자기 거, 그죠?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누구 것으로 가지되? 근데 사실 그거 왜 삶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삶고 있는 거죠? 왜 삶고 있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삶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삶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하기 위해서 삶고 있는 건데, 제사장이 먼저 와서 자기가 싹 먼저 이제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짓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2-3년 솥에다가 그냥 새살구리 지어서 후 줬다가 그냥 칵 찍어갖고서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했다. 자, 레위기의 말씀에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성경만 앞에 부분으로 가야 돼요. 7장 11절부터 레위기 7장 31절.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오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졸음이 안 옵니다. 레위기 7장 몇 절이요? 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살이에요? 가슴살. 가슴은 30절에도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뭐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살과 또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노.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뭐하고 뭐예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아무거나 갖다 먹어대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무거나 갖다 먹어요. 그죠? 푹 찍어서 뭐가 걸려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무거나 갖다 먹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그런 거 싹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그때는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이요. 그래도 제사장이 아들로 낳았으니까 그냥 제사장이야. 그 당시는 왕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진짜 왕, 우리의 진짜 왕 누구?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분명히 이제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먹을 수 없어. 근데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 이제 삶은 고기는 한 방에 끄집어내서 먹어갖고 아마 이제 질렸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뭘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 먹겠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삶은 고기는 이제 질려갖고 고 먹겠다. 그거죠? 고 먹으려니까는 익은 고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삶은 거 갖다가 고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죠? 솔직히. 날고기를 고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고기를 안 잡숴봐갖고 뭐 모르지. 그죠? 고기를 안 잡숴. 날고기를 고 먹어야지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고기 맛을 제대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죠? 날고기를. 그것도 기름을 다 떼어서 불살르기 전에, 불태우기 전에 기름이 다 붙은 채로. 기름이 좀 있어야. 그래서 한우도 속에 기름이 쫙 배긴 거. 그 뭐가 좋다고 그래? 마블링이 아주 잘 돼 있는 꽃살. 사실은 그런 게 기름이라고. 부드럽고 맛있어. 기름기 하나도 없고 그냥 살만 있으면 퍽퍽하기만 하잖아요. 그죠? 소고기가 됐다, 돼지고기가 됐다. 예. 이걸 내라 이거죠?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 음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기름 먼저 태운 후에 그러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분명히 율법은 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기름은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또 레위기 아까 거기 저 7장 27장으로 또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여기 기름을 어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그랬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머리입니까? 안 무서운 머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7장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희생제물의 그 일부인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와 그 하나님을 구별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기름에게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놓은 거죠. 하나님만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거다. 근데 그걸 어기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름을 절대 먹지 않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 갖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먹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죠? 기름 태우기 전에 고기 내라 이거요. 강요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그냥 강제로 뺏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있다는 거.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데 그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 성경은 오늘 이걸 가지고서 누구를 알지 못하는 행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그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다. 자, 17절에 가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이죠. 엘리 아들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그 고기 좀 먹었다고 말이지. 이렇게 대들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엄청난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들이 뭐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을 차려. 제사도 안 드렸는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자기가 막 먹겠다고 난리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애들도 못 건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건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제사 같은 건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가 어떠했고 어떠한 죄였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무슨 죄다? 큰 죄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풀어나가면 제사를 멸시한다. 제사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가 된든 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죠? 구약시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참된 제물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 길, 그거 외에 길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제사를 멸시한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멸시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이 행실이 나쁜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날 주일 예배 안 드렸다, 뭐 했다, 이런 것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았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다. 그게 제사 멸시한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봐갖고도 안 돼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겠지만은 정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거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같이 합시다. 바로 우리들이 엘리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걸 말하려고. 아들들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었을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럴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의 모습으로 행실이 나쁘다 그러면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근데 이 행실이 나쁜 자, 먼저 본 성경에서는 불량한 자다 그래 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놨어. 불량한 자. 그리고 불량한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량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봐라 이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그 불량스러운 행실이 그게 거울이라고 할 때 우리를 딱 비쳤을 때는 내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아,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량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냥 엘리의 아들들만 딜이 욕해놓고 아이고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지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만 하고 그 사람 지적하기만 보고 정죄하기만 보면 안 된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엘리 아들들은 율법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계속 제사장직을 이행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엘리 아들들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는 이 직책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역시 우리가 엘리 아들들인 거예요. 이제 이 엘리 아들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거기 그 제사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무시한 채 일반인들은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재물을 말이죠. 그것도 그냥 갈고리에 걸려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네들 거로 취함으로써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다. 그걸 드러내고 그런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날것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 먹겠다 이게. 삶아먹는 것도 이제는 질려갖고 이제는 고 먹겠다.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인 자신들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어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결코 특별 계층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이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그러면 기업이 없다는 거.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 또 먹고 사는 것도 자기네들이 밖에 나가서 뭐 그저 농사 짓고 막 해갖고 벌어먹는 게 아니에요. 땅도 없으니까 뭐 농사도 못 짓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슴살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특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제사장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라.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땅을 받은 것도 없는데도 아이고 성전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응? 안식일 날 쉬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더 애를 쓰면 안식일 날은 말이죠. 제사를 배로 더 드리니까 더 힘든 거야. 딴 사람들은 쉬는데 제사장들은 더 힘들어.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희생적인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고 또 자기네들이 당번이 아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그 신앙 교육, 율법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시키고 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보면서 아하,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배워라. 장차 이것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해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이죠. 더 하나님에 대한 희생, 헌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들이 정말 낮아져서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역할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의도, 정말 그 제사장들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갖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에 늘 바로 서게 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의도 같은 건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이 뭔지도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특별 계층이니까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에게 그냥 있는 그 제사장이 무슨 뭐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해갖고 그걸 그냥 막 휘둘르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그 주어진 그것이 직책이 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갖고 오히려 백성을 섬기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말이죠, 제사장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언제나 제사장 계층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할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인 거예요. 제사장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교회의 삶의 모습은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겠어요? 오늘날 사회의 잘못된 사고방식?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그걸 자꾸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특권으로.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다. 그건 없어. 권력이 나한테 주어졌다. 어떤 좀 힘이라고 생각할 만한 돈이 좀 많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 이걸 받은 자로서, 이 권력이나 이 돈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어? 나한테 이런 엄청난 돈이 있어? 까불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이게 횡포를 일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진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네? 뭐 교회에서 무슨 뭐가 좀 됐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자기에게 뭐 엄청난 대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중심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루아침에 거꾸로 때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이죠,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힘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힘 써먹으라고 힘을 갖고 막 그냥 횡포를 삼으라고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뭔가로 사용하라. 역할. 뭔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을 막 그걸 힘으로 여기고 막 휘둘러 버려요. 제사장의 권세를 휘둘러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 뭐라고 주신 걸까? 그걸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지위 이런 걸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는 일을 안 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의 모습은 안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마다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은근히.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주어진 직책, 지위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일 뿐입니다. 야,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기름 부음.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종입니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냐 그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종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은 이제 기름 받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신자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신자 됐어요. 목사만 무슨 뭐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까? 근데 교회를 대부분이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잘 주려고 대충 아무리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알려주라는. 근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별것도 아닌 목사라는 이 직책 가지고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목사인데 이 특권 취임을 증거하는 도구로다가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자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목사가 평신도보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 특별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래서 죄인일 뿐이다. 다 죽어. 부자든 가난한다든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목사든 평신도든 죽으면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죽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인생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바로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고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자꾸 밝아져야 돼요. 세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엘리 아들들의 그 불량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 이익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그냥 관심을 두게 되지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시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멍덩멍하다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목사냐 평신도냐냐 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은 거 엄청난 대단한 걸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헌신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복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죠? 어쨌든 간에 다 그냥 주어진 게 있다면 그건 맡은 역할이 그러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같이 그냥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누리신 게 뭡니까? 세상에 와갖고 큰 소리치고 누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슨 뭐 권세 같은 걸 막 휘두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와서 이렇게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우리 같은 것들 이런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냥 죽는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위해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실이 나쁜 자, 불량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뭔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 그냥 불량자로 사는 거라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늘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떤 역할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또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량자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